저희가 2024년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와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표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네. 그 첫 시작의 말씀을 어떤 것으로 시작하는지 아직 기억에 있으세요? 항상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체험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은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행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말은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선물의 첫 번째는 뭐였죠? 성령. 두 번째는 뭐였죠? 예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시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삶은 구원받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장을 지으시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우리를 놓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든지예요. 저나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져 가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기에 어떻게 보신다고요? 값진 보석같이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스럽게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거룩한 존재가 될 거다라고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친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3절 말씀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시작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 단계만 좀 낮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경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경건하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경건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보다 거룩하기는 더더욱 힘이 드는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거룩 앞에 온전히라는 단어가 하나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예. 이 온전히라는 단어는 원래 뜻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중 하나는 뭐냐면 완전함이에요. 예, 완전함. 다른 하나는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이야기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완전하게 끝까지라는 뜻이 돼요. 이걸 시간으로 좀 적용해 볼까요?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시작부터 끝까지. 바꿔 이야기하면 영원을 의미하게 됩니다. 영원하다. 이걸 공간적인 측면으로 좀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부재함이 없는 그런 완벽함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인간에게 어렵고 부담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더해졌어요? 온전함이 더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는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쓸 수 없는 단어예요? 예, 온전함이 들어가는 순간 온전히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인간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누가 하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먼저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단어를 쓴다고 얘기했죠?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하게 되냐면 실현 불가능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말 완벽한 존재, 천상의 존재죠. 정말 보통 세속적인 사람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런 다른 존재를 우리가 부를 때에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해보면 이래요. 엄청난 고행을 통해서 세속적인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를 만한 그런 존재가 될 때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거룩은 이 이야기하고 전혀 맥락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거룩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을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성전하게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물컵도 있고 부직갱이들도 있고 또 숟가락도 있고 이런 것들을 성전 안에서 쓰는 물건들을 뭐라고 하냐면 성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성물이라는 게 거룩한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성물들을 어떤 걸로 만들었냐면 다윗과 또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귀한 물건들을 바친 거예요. 그것을 다 모아서 녹여서 노시나 은이나 금을 녹여서 그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성물 좀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은수저 세트, 녹그릇 세트, 금수저 세트. 금수저 세트는 없겠구나. 예, 좀 있으세요? 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세트랑 성전에서 쓰는 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물건이잖아요. 전혀 다른 것이 없잖아요. 똑같은 것인데 왜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를 왜 성물이라고 할까요? 똑같은 숟가락이어도 똑같은 그릇이어도 하나님의 전에 바쳐지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성물, 거룩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료는 똑같아요. 본질 자체도 똑같지만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누구에게 드려지는 것이냐에 따라서 거룩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세속적인 보통의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그 거룩한 물건을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는 데 쓰면 그건 뭐가 될까요? 그 순간 그 성물은요, 우상에 가증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가 거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세상과 거리를 둬야 된대요. 이거를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들과 질적으로 달라. 근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밥그릇이나 숟가락이나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숟가락이나 밥그릇이나 뭐가 달라요? 재료가 똑같아요. 질적으로 똑같다니까요. 동일하게 은이나 금이나 노 조각이에요. 질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했을 때 그 거룩의 개념을 나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 하는 짓은 나는 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세상과 달라. 완전히 세상과 다른 것을,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그들은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분리됐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교회라는 공간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1시 땡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돼가지고 거룩해지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구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것이 되어야 거룩한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시간이 돼야지 그것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소요, 강단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생명,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물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는 그 순간 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요, 이 거룩의 개념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면서 자꾸 세상에 대해서 썩었다고만 말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속되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거룩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침없이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 자리에 탁하니 앉아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미천한 사람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그냥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이가 사는 인생이 되니까 나라는 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교감이 이렇습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11시 땡 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뭐냐면 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내 물질을 하나님 위해서 드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물질이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돈마저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어떤 돈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돈이 되고,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이 시간에 이렇게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저는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우리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뭐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고백하는 그 삶 자체가 여러분들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울은 어땠을까요? 이런 고백을 참 멋있게 했던 이 바울이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나는 너희 기독교인들처럼 통물이 아니야 하면서 거리감을 뒀어요.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발을 딛고 못 돌아다니겠어요. 그래서 잡았죠. 감옥에 가뒀죠. 더 심한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였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되었을 때 이것을 거룩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 광채 때문에 눈이 부셔서 두려워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어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빛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신성을 가지고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은요, 그 근본적으로 살인자입니다. 혈기가 너무 왕성해서 사람을 쳐 죽인, 그래서 그 손에 피를 묻힌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마저도 자기 혈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화가 나가지고 그걸 백성들에게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던져서 그거 돌판을 깨뜨려 버릴 정도로 성격 자체가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두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세상 소망 사라지고 80세 나이까지 폐인이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인생을 너로 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순간부터 그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구별된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 자체 모세의 문제가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해지는 것 모세 자체가 남과 구별이 되고 실력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 너무 물들지 마세요. 영화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굉장한 실력이 있어서 위대해진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여러분들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완벽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가를 예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희게 하시면 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모두 씻으셨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택해서 구별한 하나님의 소유이고 예수님의 값으로 주시고 사신 그렇게 귀중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 도시에 이제 집회를 인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 도시에 갔을 때 도박장이 가장 처음에 눈에 띄었어요. 그 다음으로 대마초 상점, 그 다음으로 성인용품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고로 돈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변호사들의 큰 광복판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전에도 참 여러 곳을 집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암울한 도시를 가본 적이 없다. 이곳은 내가 갔던 그 도시들 중에 정말 암울함이 최고치에 달하는 도시 같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이동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고 그 택시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도시에 대해 생각했던 어제의 생각들을 뉘우침과 동시에 암울했던 기분도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그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매일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제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은 이렇습니다. 도박 중독자, 매춘부, 결손 가정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문제를 제게 말하면 저는 어김없이 차를 길가에 세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역입니다. 얘기를 듣고 목사님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한 후에 성도들에게 한 가지 소명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생명의 말씀, 곧 복음을 붙잡으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이 세상,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일을 헤아려서 좋은 것은 무조건 취하시고 악은 그 어떤 모양으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친히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까지 미쳐서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를 맛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